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8장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너무 뜨겁게 불렀더니 목이 또다시 조금 안 좋아져서 기침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침하면서 좀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며칠이었죠? 지난 화요일이 6월 25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6월 25일은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 전쟁 74주년 되는 날이었죠.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사실 뭐 6월 25일 해도 이게 6.25인지 한국 전쟁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고는 하지만 참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그날을 잊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한국 전쟁을. 저는 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도 군대를 다녀오면서 군대에서도 그때 제 군대 있을 때 북한 스파인지 하여튼 뭐라 그래 그거를 간첩 넘어와서 진짜 실탄 말고 출동해 본 적도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전쟁이라는 거는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이 참혹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유엔 참전국이 몇 개국인지 혹시 아세요?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뭐 미국을 포함해서 태국도 우리를 도왔고요. 필리핀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한국이란 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뭐 한류가 있고 막 유명해져 가지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동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요.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였고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으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도 끌지 못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땅덩어리도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냥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다 말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국의 많은 젊은이들 미국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가 아니었잖아요. 누구의 자유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들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을 떠나서 이민 와서 여기서 지내게 되는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 희생한 그분들을 생각해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가치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우리들이 추구할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얘기했을 때 자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나는 자유롭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나는 자유롭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우면 책임질 일이 많잖아요. 난 책임지기도 싫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자유가 좀 왜곡되기도 했어요. 자유가 방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섞이는 바람에 자유를
자신의 권리로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를 주장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오늘날의 세대들은요, 자기가 자유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들의 자유는 미군과 수많은 유엔 참전국 젊은이들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자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했어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요,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핍박당하고 있다, 어려움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많이 무너져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태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갖고 싶은 것은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87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됐죠. 그래서 역사학적 의의로서는 이 프랑스 시민혁명이 근대 민주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근대 국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왕정이었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귀족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봉건제도였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살고 거기에 속해했던 농노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은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을 살았었죠. 그러나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의 생활에서 자연이 되었다 이 정도 생각했지. 자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죠. 황제나 왕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자유를 추구한다. 이거는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프랑스 시민혁명 때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3대 가치가 뭐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머리 한번 씁시다. 옛날에 배웠던 거. 프랑스 시민혁명 3대 가치가 뭐였어? 자유, 평등,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박애, 그죠? 박애하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박애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서 그래. 이거는 인류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류애, 사람 사랑하자. 이 3대 가치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유인데 자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자로부터의 구속이나 속박 없이 인간 주체로서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다. 다른 사람에게 구속당하거나 속박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왕이라든지 귀족들한테 우리의 권리가 속박당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국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자유가 중요한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얘기할 때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구속과 핍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 것이지 시민혁명과 오늘날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속과 속박,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 자유는 반드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자유라는 거는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 포함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기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삶에 경험되는 것에 매여 있으므로요. 자유를 추구할 때는 지금 내가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때 그 자유는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자유이며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얻긴 했어요. 그런데 근대 국가가 되고 근대 자본주의가 되면서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이제? 돈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게 되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던데 가장 돈 때문에 이런 일도 해봤다. 써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출근했다. 돈 때문에 이런 일도 해봤다. 뭐 대단한 일 할 줄 알았더니 출근했다 그러더라고요. 돈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 얽매여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으로서 자유가 되었다고 해도 타인으로부터의 구속에 대한 자유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북한 공산당처럼 김정은이나 김정은 아니고 요즘 누구야 이게 이름이 딱 헷갈리네. 김정은 맞죠? 그 사람 아래에서 권력 아래에서 그렇게 핍박받는 것은 우리는 안 당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뭐에 또 핍박당하고 있어요? 돈이잖아요, 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가치를 가졌잖아요.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돈이라면은 못할 줄도 한다는, 못할 줄도. 그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돈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자유라는 거가 인간 살 살아가면서 살펴보니까 하나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온전히 자유롭진 않더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에 자유, 또 얽매이게 되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대학 갈 때쯤 되면 어때요? 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막 거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해서 공부시키고 어떻게 하지 막 했잖아요. 대학 가고 나면 또 뭐예요? 대학 가서도 학점을 잘 따야지. 취직해야 되니까 또 그거 막 하잖아요. 취직하면 또 뭐해요? 직장 생활 잘 다녀야 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또 그거 하고 나면은 또 애를 빨리 낳아야지. 뭐 그거 하고 나면은 아, 빨리 집이라도 하나 사서 생활에도 안정하게 돼야지. 뭐 계속 뭔가에 계속 얽매이는 거야. 하나의 자유의 끈을 놓으면 또 다른 것에 얽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사람들은 추구합니다만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본다면 진정한 자유는 사실은 신기루와 같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늘 어딘가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너희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종이 된 적이 없단 말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유대인들은 바사,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된 적 있잖아요. 지낸 적 있었어요. 또 지금도 어때요? 이 나라가 독립국가 아니에요.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요즘 말로 하면 정신승리한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노예로 살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유롭죠.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나는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서 일주일 동안 난 너무나도 자유로워.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하고 해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그 자유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누리면서도 어때요? 찜찜한 게 남아 있잖아요. 누리면서도 평강이 좀 사라져 있어. 걱정이 좀 앞서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평안하고 즐거운데도 좀 있으면 마음에 불안해.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이거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다음은 또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종이다니까 아유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넌 종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요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감각에 보이는 대로 나의 사람이 물리적으로 나를 억압해? 그럼 그거 벗어나야지. 그럼 자유야. 그 정도만 생각하고 또 돈이 나를 억압해? 그럼 나 돈 많이 벌면 되겠지. 돈 벌고 빨리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해야 되겠지.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자유를 가보면 또 다른 것에 얽매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자유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영원토록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따로 밑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자유는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든 시민혁명으로 얻은 우리의 시민권으로서의 자유 혹은 경제적인 어떤 자유 뭐 그런 인간의 눈에 보이는 수준의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세상이 뭐 막 잘 나가고 무너지고 뭐 하더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 얽매이지 않고 뭐라 그래야 이거를 고고하게 세상의 흐름 속에 고고하게 자유롭게 나는 내가 선택한 대로 할 거야.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는 결국 평안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막 지금 불안에 떨 거예요. 공황장애 불안에 떨어가지고 어떡하지? 막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는데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다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거기에 막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일 멸망해도 괜찮아.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 좋을 때만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세상이 떠나간 것과 같이 망한 것과 같이 막 깊은 슬픔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래? 잘 돼? 아이 뭐 좋지 뭐. 망해? 아이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유, 세상을 초월하는 자유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운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요즘 병원에 가면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잖아요. 삶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기에 두려워하고 그게 끌려가고 이거 되면 안 될까? 안 되면 안 되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본질적인 자유를 누린다면 그 모든 것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자유 평안을 누린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런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자유를 누렸어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그 마음이 힘들긴 하셨어요.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힘들었으나 그 과정을 예수님도 걸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썼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썼어요.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무슨 기뻐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감옥에서나 나와서 얘기해. 사람들은 막 얘기하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나는 주님 안에 자유야. 나는 오늘도 저 사람들이 너 복음 전하지 말아라 해도 아니야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 내 자유야. 난 복음 전할 거야. 바울이 아그리빠와 그 빌라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총독에 끌려가잖아요. 총독한테 바울이 불려가가지고 너의 변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요. 내가 손에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높은 지금 보면은 저 대통령 앞에 나간 거예요. 묶여서 나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통령 당신 위대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나의 소망은 내가 묶인 이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진짜 자유로웠죠. 그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을 쓴 작가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는 설교하면 감옥에 갇히던 시절이었거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설교하고 거기서도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어도요.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렸어요. 이 감옥, 이게 뭘 나 가둬. 이거 감옥에 있어도 내 몸은 가뒀어도 내 영혼은 가두지 못한다.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자유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 안에 평안을 누렸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바로 저런 건가? 증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자유를 정말로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자유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경제적이고 우리 몸의 자유 뭐 이런 것만 추구하고 변죽을 울리는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자유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자유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얄팍한 자유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는 있는 자유지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지나가 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오늘날 신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론 정하면서 내 자유지, 이 자유가 얼마나 좋아, 내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당신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조건 짬뽕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맨날 짬뽕만 먹어야 돼,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유가 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자유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 영원을 바라보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들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거예요. 자유의 가치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자유가 중요하다. 이걸 고백했을 때 그 다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연결이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요,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는 진리와 자유가 뭔 상관이지?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지식을 많이 알면 자유로운가?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식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그죠? 대학 교수라든지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저기 제가 들어보니까요, 저 좋은 대학교도 교수님들 사이에 정치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자유롭지는 못해. 함부로 말도 못해요.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가 결국 우리들의 본질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본질의 문제로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진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본질을 고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진리도 왜곡되어 있고요, 자유도 왜곡되어 있어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어느 학교의 뭐 슬로건이죠. 한국의 연세대학교의 슬로건이잖아요. 베리타스. 제가 좀 있어 보이게 라틴어. 베리타스. 보스 리버라티오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다닌 학교는요, 오베디레 베리타티. 있어 보이죠? 진리에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이 진리는요, 오염된 진리.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 경험, 우리의 오감, 피부, 눈, 귀, 이거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이성이 판단하고 체크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서 만들어낸 진리를 말하는 거, 그 진리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는 세상 속에서 아까 말한 얄팍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은 공부와 좋은 학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자유롭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보다 기회가 더 많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게 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왜곡한 거예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었잖아요. 연세대학교도 원래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세속화되어 가면서 그걸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요. 진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옛날의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너나 나나 각자 다르다,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감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 칸트 철학자, 그때로부터 우리 이런 회의주의와 이런 상대주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앞에 배경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린, 녹색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레드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 감각 기관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이게 그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린이라는 게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감각기관이 이걸 레드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리는 이건 레드입니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신의 감각과 이성을 판단해서 세운 진리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아까 자유도 시대에 따라서 그때는 시민혁명, 지금은 뭐 경제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뀌어가는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본질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는 우리 눈에 보이거나 감각기관이 말하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넘어선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진리, 너희들 감각기관과 너희들의 이해를 떠나 있는 참된 진리가 저 세상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그걸 알려주셨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가 인간의 본질의 문제라면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각적인 지식과 그것이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된 진리를 아시고 참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략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진리를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진리라는 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36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 얘기했지만 3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결국 진리가 아들이다. 그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 저는 너무 그게 너무나도 기뻐요. 제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좀 똘똘해가지고 생각보다 승진을 빨리 했죠. 그래서 나는 역시 똑똑해.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교만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하나 강등이 됐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강등됐을까?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 왜 거기에 신경 쓰냐?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것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앞으로 정말 좀 못하더라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나만 신뢰하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더 이상 바더가 안 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승진이건 뭐건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서 진짜 마음이 평강하고 자유로워졌어요. 진짜 자유로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쟤는 진짜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구나. 저 일을 감당하는구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우리들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공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라. 그분을 붙잡아라. 그분을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악한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 못한다.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며 그러니 이제는 거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평안을 누려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기쁨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를 진짜 소망하면서 자유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 더 사모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정말 우린 본질적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깐 쉼을 얻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거기에 또한 얽매이며 살아갈 때도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삶이 억눌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도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정말 그 참된 진리 붙잡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요 하나님의 귀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